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올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찬송가는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은혜의 찬양이 되겠죠. 성경 말씀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두 번째 묵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부모들이 어떠했는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나와 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죠. 어떤 분이 교회 잘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요새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안 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 치르고 나서 전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충격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며느님이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런다든지, 또는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교회 나가는 며느리 보고 내가 쟤 보고 교회 못 나가겠어. 만약 이런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 구성원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부모의 신앙의 모습,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함께 6월절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예수님이 지금 성육신하신 육체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신앙의 교육, 경건의 교육을 계속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신앙,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32km 이내에 사는 성인 남자는, 12살 이상이 된 남자는 6월절 그 예식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텐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120km 됩니다. 그 옛날에는 그거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걸어서 가야 되고, 뭐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말을 타고 가든지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마리아와 요셉은 많은 경비가 들었을 텐데 예수님을 데리고 6월절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축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가르치고 안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 일을 다 마치고 오다가 일행 중에 동행 중에 여러 사람들이 갔으니까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시겠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루길이 지나도록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뢰이 그런 줄 알고, 의뢰이 있는 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시험 때문일까요? 어려운 일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원인이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의뢰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의뢰이. 그래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타성에 빠지고 습관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는 줄 아는 거죠.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당연히 계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없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사태질도 하고 비난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났는데 그 장로님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아주 화해적으로 바뀌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시 잘 이렇게 이제 세워나가는데 장로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로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교회에서 회의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서 혈기 부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당신의 방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리고 문득 그게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답니다. 주님, 아까 그 순간에 제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 중심에 주님이 계셨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까? 장로를 내쫓을 수 있습니까? 목사를 내쫓을 수 있습니까? 연판장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뢰이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런 삶의 모습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래서 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성전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예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중심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전에 갑니다. 왜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전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전 잘 졌네. 이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볼 때마다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므온의 말대로 얘기한다면 칼로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로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과의 말씀 속에서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때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갔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들의 입장에서 이 신앙적인 문제를 잘 갖고 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